오늘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 못하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못하시죠. 하나님은 빈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를 아주 태연하게 잘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진실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절실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심지어 악인이라도 이 조건에 맞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지 못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같이 자기 아내에게 팔려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악인 중에 악인이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은 더 악하고. 그래서 하루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집이 망할 것이다. 너에게 속한 자는 다 내가 멸할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 성에서 죽는 자는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아내 이세벨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희한한 짓을 해요. 갑자기 옷을 탁 찢더니 굵은 배를 동이고, 그리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면서 슬픈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회개할 줄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은 뭔가가 이렇게 왔는지 그 엘리야의 말씀 딱 듣고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르라. 네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리기로 한 재앙을 네 생애에는 내리지 않고 네가 죽은 후에 네 아들을 때에 내가 내릴 것이니라. 여러분,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절실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외면을 못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점을 잡아야 돼요. 그 약점이 뭐냐?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절실하게 구하는 자는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씨름이 바로 그걸 말해줘요. 이 상황은 야곱 일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입으로도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일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했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정말 뭐랄까 보통 사람들 겪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20년간 산 것도 평범치 않고 또 그 외삼촌 집에서 그 딸 라헬을 사랑해 갖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첫날 밤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더라. 뭐 이런 얘기. 이거 흔한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기간 동안에 외삼촌한테 10번이나 품삯에 사기를 맞고 그리고 나중에 야반도주 하는데 외삼촌이 추격하는데 그 상황을 잘 모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야곱 일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정말 자수성가해서 자기 가정을 자기 기업을 일으켜서 나왔는데 한순간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종을 먼저 자기 형한테 보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갑니다 이랬어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형의 노여움도 좀 풀렸을 거라 예상을 했건만 갑자기 그 형이 4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동생을 환영할 거면 그럴 이유가 없죠. 400명의 무장 군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동생을 그냥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외삼촌 그 라반하고는 작별의 키스도 하고 이제 완전히 헤어졌거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앞을 향해 가자니 형이 질풍같이 달려오고 있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가족들 다 노예로 사로잡히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정말 어쩌면 자기가 형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야복강을 다 건네고 그리고 혼자만 강을 안 건너고 그 야복 나루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강을 건너면 이제 피하질 못해요.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났을 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 건너지 않고 건너편에 있으면 자기 가족들 다 사로잡힐 때 도망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자기 가족 다 강 건너 보내면 가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얼마나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 와중에도 최후의 순간에 내 목숨은 내가 보전해야 되겠다. 그런 계산으로 강을 안 건넌 거예요. 가족들 자기 재산 다 보내고 혼자만 강 안 건너고 남아서 서성이고 있다가 이제 한밤중이 됐어요. 근데 한밤중에 인적이 없는 그곳인데 한 남자가 10m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네 처자식은 어디 보내고 지금 너 혼자 여기 있느냐?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적이 없는 캄캄한 밤에 앞에 한 남자가 딱 서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 남자가 네 처자식은 어디 보내고 너 혼자 이렇게 있느냐 하면, 그럼 야곱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다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척하면 그 천사인 줄 아세요. 천사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비슷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저도 한 번 경험은 했어요. 천사를.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고, 당신이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가족도 좀 구해주시고 내 재산도 좀 지켜주시고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지금 내가 죽을 상황입니다 하고 이 천사에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 이 천사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천사를 붙들고 용을 쓰는데 결국 뭐 승부가 안 나.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고관절을 탁 때리니까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천사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탁 쓰러져서 포기할 만한데 천사의 바지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쓰러진 채로. 그래서 천사 놔라. 나로 가게 하라. 이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가 없나이다. 내가 절대로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얘기죠. 근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맞아 쓰러졌는데 놔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정말 다급하면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물도 안 마시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를. 그래서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에스더에서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온 유다인을 모으고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와 그와 같이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수산성에 사는 온 유다인이 다 3일 동안 일시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하만의 이 모함으로 다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우리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달린 건 여러분 하나님한테만 해야 돼요. 사람한테 하면 그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사람한테는 이렇게 매달리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억울한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은 뭐 돈 안 주면 절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저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매일 와서 출근할 때도 앉아있고 퇴근할 때도 앉아있고 며칠 있다 집에 가겠지. 근데 안 가요. 한 달, 두 달 뭐 계속 출근할 때도 앉아있고 퇴근할 때도 앉아있고 그렇게 꼴 보기 싫을 수가 없어. 저놈의 할망구가 죽지도 않나 막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자기 책상에 앉아갖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서 돌려보내야지. 안 그랬다가는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고 아주 그냥 괴롭힐 것 같으니까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더라는 거죠. 그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겠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번거롭고 괴로워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너희 오래 참으시겠는가?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제가 성령 받으려고 한두 번 기도했는데 주시지도 않더라고요. 한두 번만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더 해야지.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계시록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의 이름과 그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그 피 흘림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제단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냐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피를 갚으소서. 우리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흰 두루마기를 다 주시면서 잠시 동안 더 쉬면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까지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요 일어나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도 분량이 차야 심판하셔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너희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400년을 살게 될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첫째 이유는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민족으로 자라나야 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400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 떡 주기 위해서 착한 남의 자식 떡 뺏어서 주시지는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악한 자식들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떡 뺏어서 내 자식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다 알지는 못하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죄악도 차야 심판 내리고 또 예수님 재림도 때가 차야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순교자들의 간절한 원한도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 죽은 자의 원한까지도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부르짖는 원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죽은 자들의 원한까지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인터넷 속에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용감한 형제라고 들어봤어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작곡가예요. 용감한 형제. 제가 얼굴 보니까 무락부락해요. 근데 이 친구가 본명이 강동철인데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17살에 소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9살에 룸사롱 영업부장을 하고 그리고 폭력전과 12범 그리고 젊은 시절을 조폭 건달로 사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자기 집에 와 있는데 경찰들이 와서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었는데 그거를 자기 엄마가 눈앞에서 보고 기절해 버렸어요. 자기 아들 포승줄에 묶여서 끌고 가는 거 보고 엄마가 기절해 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악한 길을 걸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룸사롱 영업부장이니까 이제 건달인 거예요. 근데 하루는 유행가가 이렇게 들리는데 은혜를 받았어. 유행가에. 그래서 나도 음악을 해야겠다. 음악의 음자도 몰라. 도레미도 몰라. 근데도 나도 이렇게 건달로 살 게 아니라 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스한테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이제 이 집 그만두고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세계는 허락받아야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두문불출하면서 음악에 몰입한 거예요.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나이가 41살인데 한 달에 20억 벌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곡가고 프로듀서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가 지금 6년째 매일 자기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해요. 현재. 근데 이 용감한 형제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로 키웠겠냐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싸움하다가 자퇴하고 소년원 가고 엄마 눈앞에서 포승에 묶여서 감옥에 가고 전과 12범 조폭 건달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세월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겠냐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로 키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인생을 사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 룸사롱에서 건달 노릇을 하다가 갑자기 이거 그만두고 음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냐고요. 그냥 우연히? 아니,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이 그렇게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도레미도 모르는데 그 짧은 세월에 음악을 시작을 해갖고 작곡을 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랑 6년째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겠냐고요. 그 엄마의 기도예요. 아들이 그렇게 빗나갈 때 포기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나서 내 아들이 변화될 줄 믿어요. 지금 전과 12범인 그 아들, 정말 어디 가도 건달짓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그 아들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정말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내가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이 친히 다른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오늘부터 네 운명이 달라질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뭐예요?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인다. 무슨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예인 중에 구라라는 이름 있잖아요. 구라. 그건 예명이죠. 그 구라라는 말이 거짓말을 저속하게 말하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본명이 구라예요. 그러니까 평생 구라치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천사님이 와서 네 이름을 구라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뜻인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실 것이야. 물론 야곱의 노년을 보면 구라를 치진 않았지만 구라를 계속 당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젊을 때 뿌린 씨를 변화받고 난 후지만 계속 조금씩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뿌리길 잘 뿌려야 돼요. 야곱의 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내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팔렸는데 형들이 그 요셉의 벗긴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피 묻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요셉 옷 아닌가요?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정신을 잃어버려. 이게 요셉 옷 아니냐? 우리 그 주석걸랑요? 길에 있대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구라를 친 거예요. 늙어서도 계속 구라를 당하고. 그러나 야곱이 영적으로 변화받은 시점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있죠. 밭에 보화가 있어. 그러면 이 밭이 축복의 상위 개념이고 그 안에 있는 보화는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얻으면
그 안에 있는 보화까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 보화를 삽으로 캐서 뭐 가져가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밭을 통으로 사버리면 그 안에 있는 보물도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밑에 거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상위 개념을 구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까지도 덤으로 주신 것처럼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도 더해 주리라. 그게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니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하위 개념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연히 따라가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아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에 거를 구해야 돼요. 보물을 구하지 말고 밭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보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축복의 하위 개념만을 구해요. 그래서 늘 구하는 게 물질, 성공, 명예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피 터지게 노력해서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길이죠. 그럼 하나님 자녀들은 뭐가 다르냐면 구하는 건 똑같아. 물질 구하고 성공 구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께 구하면서 자기도 노력하는 거. 그 정도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에 것을 구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아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에 것을 구하라.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아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려 버리셔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지를 않으니까 우리를 자꾸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래 것 구하지 말고 위의 것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아래에 있는 물질이나 성공도 덤으로 다 따라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것만 구하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것도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천사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건 뭐예요? 영적 축복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당신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좀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야곱한테 갑자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거는 영적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축복만 받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스토리 알죠? 형하고 잘 해결돼요. 아무 손해가 없었어요. 이런 거는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야곱이 구하는 것만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중요한 거 주기를 원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영적으로 이날 이후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30절 보겠습니다. 32장 3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예. 그리고 그 밑에 3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32장 30절에 보면 이제 천사의 축복을 받고 나서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날 밝아서 에서를 만났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에서 만나서는 내가 형님 보니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 원수 얼굴도 하나님처럼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그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것도 은혜로 느껴져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봤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인데도 내가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